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권의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비추며 더욱 풍성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 복음서들의 시작은 각각의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인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선포로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역사서답게 그 기록의 목적을 가장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학적인 진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로 시작한 각각의 복음서들은 이어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소명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요한은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외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식으로 거짓된 것들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짜 회개를 쫓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매섭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꾸짖었죠.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세금 걷는 자, 세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욕심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받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죄악과 나약함을 숨김없이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문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요한의 외침을 듣고 찔림을 얻어 마음의 찔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아닌가? 이 요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할 자가 아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죠.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왕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보낸 사신,
왕의 명령을 듣는 종을 왕처럼 섬기고 드높이는 것이죠. 종 역시도 유혹에 빠집니다. 주인의 위세를 빌어서 내 뒤에 있는 힘센 조직, 내 뒤에 있는 힘 있는 자의 그 위세를 빌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대접받고 큰 소리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또 오늘날의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 매여버립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종 역시도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인데, 나의 본질을, 나의 사명을, 나의 소명을 망각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위세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어 헤롯 왕의 죄악을 격렬하게 비난하다가 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례 요한의 삶은 말 그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소명으로 사는 삶, 참 멋진 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왠지 나에게는, 왠지 나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마치 전설과 같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적합한 말로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나마 목사나 선교사 정도는 돼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어색하지 않지, 나같이 그저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소명의 삶, 왠지 거북스럽고 무거운 짐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소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명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구체적인 자리와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 가운데 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처럼 그저 봤을 때는 흙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귀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도 소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소명은 서로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자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나의 모습들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서로 다른 소명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소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소명은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을 기억해 보죠. 요한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가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죠. 그는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고 광야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 충실했지요. 그런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 역시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 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돼.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내가 주는 물 세례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내 뒤에 오실 참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참된 구원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한이 아니라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외침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셨습니다. 참된 용서를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여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분명한, 가장 첫째 되는 소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여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루어져야 되죠.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듣고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오실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소명들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삶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요한의 삶이 그의 그 외침과 달랐다면, 입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그의 시선은 이 땅에만, 세상의 것들에만 매여 있었다면, 요한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쳤어도 그의 외침은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저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길은커녕 오히려 그 길을 끊어놓는 회방꾼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의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세우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참으로 왕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세우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그 주어진 시간들 동안 여러분,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실 겁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음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것, 그건 그저 부질없는 한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후회와 한숨만 남는 삶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무섭고 답답하게도 느껴집니다. 아, 요한은 그럼 태어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외쳤는데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도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치다가 결국 저 악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삶을 마친 것이 아닌가? 아, 그럼 요한의 삶은 실패한 거 아닌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물론 아무나 요한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한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의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에 세상 어떤 삶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될지 수십일, 수백일, 수년, 수십 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만큼 기대하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죽지 못하니까 살다가 와라, 그저 네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살다 와라, 욕심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삶 속에 좌절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이 길건 짧건 우리의 기대대로이든 아니면 우리의 기대만큼은 못하든지 간에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 그 소명을 이루는 시간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당신 인생 별거 없어, 너 실패했어, 너 못났어, 너 가진 거 없잖아, 너 크게 성공한 거 없잖아, 너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의 시간을 감당할 때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소명의 삶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치를 지키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낼 때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소명 안에 살아냈던 그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부질없이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구원을 얻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소명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